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망이 그를 주관할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사망이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주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야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가능하신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가지고 싶어야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신뢰이지 어떤 내 자신의 확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는데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이 무엇을 증명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셔서 에녹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무엇을 기억하셔야 하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인생은 참 날마다 힘든 거예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웬만한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에 목매어 또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더 쉬운 말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자,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고서 이 선물에 담겨 있는 그 연인의 마음을 안다면 그 선물을 보고도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옛날에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핸드폰 케이스 뒤에 붙이는 거치대를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핸드폰 거치대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거치대인 걸 알았을 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우리가 아이들 보면 아이들 친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선물을 볼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설명하면서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설명하면 이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무슨 선물이야,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는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깨닫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 주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78편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28절, 구약성경 시편 78편 2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늘이, 하나님의 품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삶이 얼마나 복이 되는 겁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원수가 됐잖아요. 형 에서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강탈하고 그리고 그가 받아야 할 축복기들을 대신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쌍둥이에요. 몇 년 막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몇 분,
몇십 분밖에 차이 안 나는 형제간에 형 동생이 결정된 것, 야곱을 생각할 때는 억울하죠. 아니 3년 1년 차이 나면 말도 안 해. 5분 10분 차이 나는 그 차이로 형 동생이 결정됐고 장자권이 결정됐으니까 야곱에게는 참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니까 문제는 형이 받는 장자권에 축복 기도를 좀 받겠다고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못된 짓이죠.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십시오. 그런 에서를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 에서를 어떻게 통제를 못합니다. 자,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무능해요. 형 에서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갈 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행세를 해야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형 에서는 정말 나의 형제가 맞은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 궁을 얻어서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두려운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도저히 형에게 못 가겠는 거예요. 형에게 보내는 선물도 보내고 형에게 보내는 모든 것을 다 보냈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내 가족들을 만나면 나를 향한 적개심, 복수심 이거는 좀 다 내려놓고 나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맞이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그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형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선물하여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야곱이 내 마음 어디 둘 데가 없고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와 씨름을 하시죠.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이 뭘까요? 야곱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에게 진 것이 너무 억울해요. 야곱에게 자기 복을 빼앗긴 것 같아서 야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야곱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야곱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당신을 감추시고 당신을 내려놓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임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셔요. 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해 주시고 그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 투영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인생이 억울해요. 내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고난투성이고 환난투성이야. 근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형수나 못된 사람들이나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 고생을 이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 보답을 하려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못 지켜서 죄를 짓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지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연약함까지 헤아리시며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여 나 연약함을 돌보소서, 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멀리 걸어갈 수 있을까요? 멀리 못 걸어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걷는데 한계가 있어요.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도 빠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속도를 맞춰야 되고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을 걷다가 아이가 못 가면 동행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동행이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아이를 업어주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요. 이제 나를 업어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가 홀로 되었어요. 근데 내가 걷다가 인생길을 걷다가 주저앉아요. 노인이 됐어요. 빨리 걸을 수도 없고 또 주저앉았다고 나를 업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나를 끌어 안아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멈춰 있는데 주님은 같이 멈춰 주세요. 나는 걸을 수 없는데 주님은 가만히 서 계셔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그늘이 또 하나의 주의 동행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해서 이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멈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일환입니다. 주님이 같이 서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와 가까이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진보가 없다고 해서, 전진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실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